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이사야서 1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들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같이 물려온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같이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목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부흥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수르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선민의 나라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단어가 발생한 곳은 남유다였지만 그 의미 자체는 북이스라엘의 선민에게도 똑같이 약속된 것입니다. 선민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정하신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올바른 선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응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의 필요성은 남유다는 물론이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요청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아람과 연합을 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아수르 때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두려워하여 아람과의 연합을 선택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셨다면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람과 연합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것이 죄악입니다. 결국 이러한 죄악으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의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의 목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부흥이니라 라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침범했던 사건을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조롱 섞인 편지를 받아들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새에 멸절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것이 아수르의 멸망의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는 앞으로 있을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며 남한국 유다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란 군대를 향해 남한국 유다가 한 일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네립 왕의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들어갔을 뿐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는 작아 보였습니다. 그는 담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사야가 이 사건을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이 예언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섭고 크게 실감하는 아수르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네립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실 정도로 크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임마누엘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이론적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인 사실은 기도할 때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서 나라가 망하고 사업이 망하고 내 몸이 죽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크기에 비하면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의미는 곧 이 세상에서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마음에 가지면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때,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이들이 아람과 연합했듯이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성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전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문제를 크게 느끼는 나를 번제단에서 죽는 어린 양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이 우리에게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모든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죽었음을 고백하다 보면 그렇게 크게 느껴지던 문제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본래의 크기대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포만감이 많은데 이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올바른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결국은 십자가 앞에 나가 자신이 모든 문제 앞에서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꽉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가 하나님의 주신 평강과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할수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 지금 임한 코로나, 이 전염병의 문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먼저는 우리 마음이 담대해지고 확신 있게 하여 주시고 평강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